지금까지 살인범 중에서 단독 범행으로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살인범 56명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인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입니다. 1982년도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있는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이때 태어나지도 않은 또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인물일 텐데 1982년도에 경남 의령군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우범곤이라고 하는 순경이었는데 단독 범행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동거녀랑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처남이 가세하면서 포혼이 이어지고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예비군 무기고에 가가지고 총하고 수류탄을 탈취해가지고 의령군 일대를 다니면서 4개 마을을 거의 쓸어버리다시피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그래서 9시간 동안 56명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중에 34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6명이 죽어요. 총 62명이 이렇게 죽습니다. 본인은 자폭하고 이제 죽습니다. 그 동네는 이제 산골에 조상 대대로 친척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 어떤 가정은 완전히 그냥 송두리째 집안이 없어지고 가문이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싸움의 발단이 뭐냐면 파리 한 마리예요. 이 우범군 순경이 이제 저녁 근무하느라고 낮에 집에 12시 와서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는데 파리가 붙었어요. 그 동거녀가 그 파리 잡아주느라고 그냥 가슴짝을 한 대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지고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의령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62명이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찾아와요. 경상도 남자 조심하이소에. 오늘 본문도 같은 예예요. 레위인 첩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 복수한다고 같은 민족 지파 하나를 씨를 말려버리는 사건으로 이어졌어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제 연합을 하고 베냐민 지파를 이제 향해서 전쟁을 이제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졌어요. 당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린 결과 하나님이 이제 승리를 약속해 주셔서 세 번째 전투를 나갑니다. 이번에는 매복 전술이었어요. 요소요소에 이제 복병들을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싸움을 걸고 작전상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2번이나 승리를 했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또 신나서 막 추격을 하고 성을 비워둬요. 그때 그 텅 빈 기브아 성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쫙 가서 점령을 하고 이 성 바깥으로 나온 베냐민 군사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해가지고 거의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베냐민 남자 600명이에요. 이 600명은 이제 하나님이 그 와중에 심판 중에 긍휼을 베풀어서 살려두신 사람들이죠. 이제 광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2번이나 대승을 거둔 베냐민이 승리를 낙관했다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어쩌면 이 2번의 대승을 통해서 자신들의 옳음이 입증됐다고 여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면죄부를 받았다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 거는요,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잃게 만들어요. 나중에 더 크게 망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요, 차라리 이렇게 초창기에 망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패배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이게 복이에요. 오늘 본문의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승리 약속을 받고 나가서 싸운 전쟁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어요. 베냐민 지파를 아예 씨를 말려버렸어요. 지파 하나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의도보다 너무 멀리 나갔다 이거죠. 그들의 혈기와 증오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혈기로 증오로 싸웠어요. 모세율법에 보면은 이제 누가 누구에게 징벌을 할 때 그 범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가 알기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개역개정 성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얘기는요 조금 오해가 있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가서 그렇게 복수해라 이런 의미로 주어진 율법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라 그 뜻이에요. 무한대 보복은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눈, 딱 눈까지, 이까지, 그런 의미로 주신 율법이에요. 그 이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빨 부러졌다고 가서 상대방 눈까지 막 찌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향해서 그런 식으로 행했어요. 이빨 부러졌다고 막 눈 파고 코 비고 그냥 귀 잡아 뜯고 막 사정없이 보복한 격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스가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짓밟았죠. 이제 하나님이 쓰신 도구였어요, 바벨론이. 근데 너무 나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데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바벨론이요 도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짓밟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 씨를 말릴 정도로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린 거, 이거는요 자기 동족한테 할 일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증오와 혈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늘 여기 48절 말씀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다 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승기를 잡았어요. 그 참에 그냥 군인만 치면 될 거를 가지고 그 참에 그냥 베냐민 온 성읍을 다니면서 그냥 거기 남자들은 다 빠졌으니까 가가지고 가축이며 만나는 자들, 즉 남녀노소 그냥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대요. 이건 너무 나간 거예요. 민간인들, 남녀노소 그냥 닥치는 대로 분풀이를 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흥분했던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다 싹 쓸어버렸어요. 이 감정전쟁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를 전멸을 시켜버렸는데, 이거는 가나안 족속에게나 행할 진멸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동족한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앞에 45절에 보면은 이제 먼저 군인들끼리 싸울 때 베냐민 지파를 18,000을 죽이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나머지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곡식을 벨 때 뭐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모세율법은 그 떨어지는 그 이삭은 줍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땅에 떨어진 것들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둬야 돼요. 이거를 자비법이라고 그래요. 그것까지 다 주워가지고 톡톡 털어가지고 다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밭이 없는 나그네와 고아들, 객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남겨두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을 칠 때 이삭 줍듯 했다. 그 자비 없이 한 알갱이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렸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기 동족에게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한테 잘도 자비를 베풀었으면서 정작 동족한테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 다 끝났어요. 이제 21장으로 가면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침묵으로 그들을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 도를 넘었다 이거예요. 너희는 내 징벌의 도구로 끝났어야지. 너희는 이 전쟁을 증오 전쟁으로 변질시켰다. 이건 증오 범죄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고 딱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즉, 이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정적으로 치른 전쟁입니다. 자기 감정에 오른 대로 행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복수심과 혈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그냥 이 땅에서 없애버리듯이 싹 쓸어버린 전쟁이에요.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생각해보고 나니까 지파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큰일 저질렀구나. 이게 이제 뒤늦게 깨달아진 거예요. 후에 막심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게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뒤늦게 또 울며 불며 이제 우리 이제 어떡하냐면서 막 이런 얘기를 또 쏟아놔요. 이스라엘 백성은 감정에 휘둘려서 본래 레위인 첩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하느라고 시작한 일인데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형제 지파 하나를 없애버리는 그런 참사를 일으키고 말았어요. 우범곤이라는 사람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이 문제 갖고 싸우다가 마을 사람 목숨 알기를 파리 목숨처럼 알고 62명을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살면서 감정적인 행동, 감정적인 선택으로 나중에 가서 이게 수습이 안 돼가지고 크게 후회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감정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면서 사는 자여야지 돼요. 그럼 성경에 감정을 뭐라고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한동안 기독교 신앙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감정주의보가 내려졌어요. 감정적으로 믿는 것을 주의해라. 물론 감정적으로 믿는 건 주의해야 돼요. 또는 경건치 못하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것에서 예배에 있어서 뭐 기도에 있어서 이 감정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분위기, 그래서 감정을 억압하는 분위기가 한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을 때 무표정, 무감정, 그래서 절간의 스들처럼 믿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인지 절간인지 구별이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하나님이세요. 본래 감정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감정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광대하다는 표현을 해야 될 정도예요. 극도의 기쁨에서 극도의 진노까지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하나님은 감정도 아주 다양합니다. 배우들보다 훨씬 많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배우들이 쓰는 감정, 그 결국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생길 수 없는 감정들이에요. 하나님 감정 굉장히 다양해요. 희락, 긍휼, 질투, 증오, 하여튼 하나님의 감정의 폭은요 넓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감정을 적시적소에 사용하세요. 우리 감정의 사용의 표준이 되세요. 죄에 대해서 증오하시는 거, 이거 감정의 표준적인 사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책은 감정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감정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은 감정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형상을 따라 지을 때 감정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 감정 체계도 타락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감정 사용법도 타락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감정이 그만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 중에 감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도구가 된 걸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건 사탄의 도구가 된 거지 본래 감정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감정이 타락한 예들, 우선 자기 중심적으로 감정을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 감정에 오른 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감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움을 형제 미워하는 데 써요. 슬픔을 자기 연민 빠지는 데다가 써요. 분노를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 사용해요. 자기 중심적인 감정 사용, 이게 감정이 타락한 모습이에요. 또 어떤 한 사람에게 감정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정의 타락의 일면입니다. 자기 기분에 충실하려고 그래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려고 그래요. 오늘 교회 갈 필이면 교회 오는 거야. 말씀에 필 꽂히면 말씀 보고, 기도할 필이 꽂혀야 기도가 돼. 맨날 감정이 주인이에요. 감정이 왕이에요. 무슨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성의 지식 그런 거 없어. 감정의 지시에 따라 사는 사람.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결국 감정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감정의 타락의 일면입니다. 제 말 듣고 빨리 지금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오늘 교회 올 필 때문에 교회 온 사람들은 회개하셔야지 돼요. 주일날은 그냥 교회 오는 거기 때문에 오는 거야지. 필 되면 오고 아니면 지금 자빠져 자고. 그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감정의 타락의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감정의 동결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충격이나 상처, 환경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감정을 마비시킨 거죠. 동결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본인이 강하게 그렇게 의지를 정했건 아니었건 어쨌든 결과적으로 감정이 동결돼 버렸어. 마비돼 버렸어. 그래서 감정의 오른쪽 뭐 기쁨이나 애정이나 긍휼이나 이런 거 잘 안 돼요. 감정의 왼쪽 분노하고 증오하고 냉정하고 이런 쪽이 잘 안 돼. 또는 둘 다 안 돼. 또는 오른쪽에 살짝 쬐끔만, 왼쪽에 살짝 쬐끔만, 요 정도밖에 안 돼. 굉장히 폭이 좁아. 이런 건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감정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럿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당 들어오다가 한 형제 만났는데 내 설교 오늘 잘 들으라. 오늘은 정말 너를 향한 표적 설교다 그랬어요. 자, 인간의 감정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감정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 개발시켜야 돼요. 여러분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잘 표현되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이 감정이라고는 별로 없는 사람, 있어봤자 몇 가지밖에 쓸 줄 모르는 사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경상도 남자들은요 집에 오면 딱 3마디 한다고 그랬어. 밥도, 아는, 찾아. 딱 이 3마디만 한대요. 이 감정이라고는 별로 없어. 참고로 저희 아버지 경상도 사람입니다. 감정의 폭이 무척 좁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깊이 해요. 그 문화적 그런 교육을 받고 컸어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억압하거나 동결했거나 무시했던 거, 이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켜야 됩니다. 다 살려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사람들이 그 강도 소굴로 많으니까 막 그냥 엄청나게 분노해서 우리가 당황할 정도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귀신 쫓고 왔다고 막 예수님한테 막 기뻐서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이 기뻐 뛰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그때 그 헬라어 뜻이 뭐냐면요, 그냥 그러니? 그게 아니에요. 격하게 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상상이나 가. 여러분이 예수님 같았으면 못하지. 예수님의 감정의 폭이가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아무 무표정하게 그냥 탁 머리 기르고 그냥 긴 옷 입고 이렇게 그냥 싹 이렇게 쫙 이러고 다녔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오해예요. 이런 감정을, 하나님 주신 감정을 억압하고 동결하고 무시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지금 땅에 묻고 사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들. 빨리 꺼내, 빨리 꺼내. 다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감정을 적시적소에 사용해야 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기뻐하실 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죄와 악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더 미워하고 더 증오하고 더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냉정할 자리, 온정을 베풀 자리 딱 구별할 줄 알고. 이게 헷갈리면 곤란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말아라, 이건 사실 가나안 족속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상한테 하신 말씀인데 헷갈려가지고 자기 동족한테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냥 이삭 줍듯이 싸그리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감정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적시적소에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용법을 잘 알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정의 올바른 사용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정에 절대로 끌려다니면 안 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감정은 다스려야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한테 다스리면 이게 우상이에요. 아니, 다스림 받으면 이게 우상이에요. 선물 주신 건 그건 다 다스리라고,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거지, 선물에 끌려다니는 거, 선물에 휘둘리는 거,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감정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감정 선물이에요. 감정 위에 말씀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의 약점,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의 주의할 점이 바로 요 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정을 동결해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너무 풍부해. 감정이 풍성해. 그래서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해당이 안 돼서 기쁜 사람들,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드려야지 돼요.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 또한 큰 문제예요. 감정이 왕노릇하게 내버려 두는 사람, 안 됩니다. 감정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지 돼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이죠. 좀 논리보다는 감정에 잘 치우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차끼리 부딪혀서 싸움 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쫙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저쩌고 이제 시비가 붙어요. 그랬다가 뭘로 변질을 하냐면, 너 왜 반말이야? 그러면서 멱살 잡고 이제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본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아니라 감정관계로 가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그래요. 의견 차이로 합리적인 의견 다툼,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보면 꼭 감정 싸움으로 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하나 없애기까지 가요. 그냥 자녀를 야단칠 때도 참 이게 감정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분명히 얘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나 아빠가 감정이 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폭언이 나가고 폭력이 행사되고 감정적인 체벌을 해요. 이거는 하나도 교육 효과가 없고 상처만 남길 뿐이에요. 네, 특별히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주의해야 될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화났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지 돼요. 에베소 4장 26,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분하고 죄하고 마귀는 한 세트입니다. 삼위일체예요. 보통 우리가 화날 때 보면요, 그게 죄로 잘 가요. 마귀에게 그래서 틈을 줘요. 지금 사사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다가 초반에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다가 이게 딱 승기를 잡고 나니까 이참에 그냥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냥 그동안 분하고 막 그 혈기 막 그냥 복수심 이런 게 막 다 쏟아져 나와서 결국 마귀한테 틈을 줘가지고 마귀한테 사용되고 말았어요. 인간의 타락 후에 감정은 사탄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지 돼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특히 분노라는 감정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잘 다스리도록 주의해야지 돼요. 분노는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사탄에게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감정이에요. 거기에 휘둘려 버리면 오늘 이렇게 베냐민 집 하나를 지구상에서 쓸어버리는 이런 참사까지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이제 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표현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적시적소에 사용하는 게 필요해요. 늘 말씀 아래, 성령 아래 감정을 다스려야지 돼요. 그래서 감정을 적시적소에 풍성하게 주님처럼 잘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감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정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감정이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풍성하게 살아있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됐는지 한번 쭉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굉장히 좁아요. 나머지는 다 동결되어 있다는, 자기가 마비시켰다는 뜻이에요. 이거 땅에 묻은 달란트입니다. 다 꺼내서 이윤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마비가 심한 경우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저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감정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풍성하게 다 부활시키고 잘 표현하고 잘 사용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풍성합니다. 그 대신에 감정에 늘 휘둘려요. 감정에 끌려다녀요. 감정이 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감정을 잘 다스리며 사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절대로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정이 왕노릇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히려 감정을 잘 다스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정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이라는 선물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문화적인 배경 또는 충격이나 상처 때문에 감정의 많은 부분들을 동결시켰거나 현재 마비 상태로 있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이 땅속에 묻혀 있는 거 다 꺼내서 잘 활용하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옳게 사용하며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감정이 풍성하되 혹시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감정이 왕노릇하는, 감정에 끌려다니고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삶이라면 이 또한 주 안에서 말씀으로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정이 왕노릇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감정 때문에 말씀도 이성도 옳은 판단도 다 뒤로 하고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주님이 왕 되셔서 내 감정을 다스리도록 아버지, 올바른 순서, 올바른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감정을 풍성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감정을 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하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수습 못할 후회 막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